오늘은 내 삶의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두 손과 발이 없어도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스데반 집사님처럼 죽음 앞에서도 당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건강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조금씩이라도 아프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몸이 병든 것, 마음이 아픈 것, 이런 모든 것의 원인은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왔습니다. 바로 그것이 사망 권세에 붙들려 노예 생활하는 것입니다. 건강보다 소중한 것이 생명입니다. 그것도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얻게 됩니다.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갈수록 세상은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게 하려고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이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참된 신으로 모셔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십니다. 십계명은 어떤 인간 지도자가 만든 도덕률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나침판이 되어야 합니다. 영혼의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밥만 먹지 마시고 날마다 내 영혼의 양식도 드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삽니다. 2절에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종살이하던 백성들, 제일 비천한 사람들이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 무슨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겠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불쌍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억압에서 해방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자격이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오직 조건 없는 은혜와 구원의 능력으로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져주신 것이 은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였으면 평생 노예 생활하다 남의 집 머슴생활 종살이 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백성들을 건져내서 어떤 나라로 삼아주셨느냐?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셨습니다. 제사장 나라는 가장 계급이 높은 백성들 아닙니까? 그 노예들을 데려다가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셨으니 이 얼마나 크신 은혜요 축복이겠습니까? 십계명의 구조는 매우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잘 지키면 내가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겠다. 이렇게 조건부로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아무 조건 없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신 다음에 구원받은 감사함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하고 복음주의는 다르는데요. 율법주의는 내가 십계명을 다 지켜야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늘 부담스러워요. 못 지키면 어쩌나. 이게 부담스러운데 안 지키면 내가 천국 못 가겠네. 그런데 복음주의는 부담이 아닙니다. 이미 건져주셔서, 이미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셔서 나에게 이 은혜로운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하니 감사함으로 지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하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하니까 사람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지켜집니까? 안 지켜집니까? 그냥 좋아서 행합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입니다. 안식일 의무적으로 지킵니까? 하나님이 좋아서 찾아오십니까? 예배 드리는 게 소망입니다. 간절히 기대가 됩니다. 은혜 받아야 산다고 생각하니까 의무가 아닙니다. 사랑하면 좋아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좋아요. 예배 드리는 게 좋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여배우가 술을 먹고 교회 갔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교회라도 찾아가서 자기 힘든 것 기도 좀 해보려고 간 것입니다. 다들 자신을 비난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기에게 친절하게 베풀어주고 잘 대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 배우의 삶은 달라지겠습니까? 안 달라지겠습니까? 달라집니다. 예배드리는 삶이 됩니다. 감사하는 삶이 됩니다. 십계명이 지켜집니다. 은혜 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가 지배하는 어둠의 나라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의 사랑에 감사해야 됩니다. 나는 종살이할 수밖에 없었는데, 사망 권세에 붙들려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는 구원받았다. 이 사실에 감사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계명에서 4계명은 누구 사랑이요? 하나님 사랑.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3절에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10계명 중 제1계명으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모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이다. 삶의 기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는 복수가 아닌 단수로 쓰였습니다. 공동체 전체뿐만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외에는 나만 생각해라. 우리말 번역은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어적인 의미로는 내 얼굴 앞에 또는 내 맞은편에 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얼굴 바로 앞에,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혹은 하나님보다 더 앞에 그 어떤 것도 놓지 말라. 이게 1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최고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왜냐?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걸 인정하고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나를 만드시고 내 생명을 주관하시고 천국을 예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면 내가 최고로 섬겨야 됩니까? 안 섬겨야 됩니까? 그게 믿어지면 최고로 섬겨야 됩니다. 풍요함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구원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진짜 믿으면 하나님을 항상 최우선으로 둬야 됩니다. 그래서 너는 나 외에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야지 자꾸 다른 것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하지 말라. 이게 1계명입니다. 자, 하나님 의지하고 사셔야지 자꾸 다른 것 믿고 의지하고 사시면 되겠습니까? 성도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 중심에 참된 신으로 모셔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을 복되게 사는 길입니다. 가치 있게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결혼 관계와 같습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상대방에게 당신을 90% 사랑하고 나머지 10%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게.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다. 부부관계는 100%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 예수는 신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참된 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적당히 믿고 아이고 세상 것도 적당히 믿고 이러면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이 말입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이 참신이요 우상은 신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계명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에게 만족이 없는 이유를 그저 아직 목표를 이루지 못한 탓이라고 생각한답니다. 누구의 목표요? 자기의 목표, 자기의 희망. 그런데 그 희망이 우상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평생 자신의 깊은 영적 갈증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간답니다. 영화배우 소피아 로렌이란 사람이 인터뷰 중에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상도 많이 받고 결혼도 했고 부족한 것이 없는데 돈도 많은데 내 삶에는 결코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데 있습니다. 하나님 못 만난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기업 총수들이나 그 가문 만족이 있습니까? 만족 없습니다. 유명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영혼의 갈급함이 해결됩니다. 만족하게 됩니다. 참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생각할 것이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제한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2계명입니다. 4절에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누구를 위하여요? 너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너를 위하여가 우상숭배입니다. 나를 위하여.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위하여 살아가려고 합니까?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려고 합니까? 자기요. 나를 위하여.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의 본질은 이기심입니다. 뭐든지 자기가 영광받아야 되고 자기가 높아져야 되고 이게 바로 우상숭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이에요. 너보다 내가 더 높아져야 되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고 이게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우상의 뿌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내 자신의 욕망과 유익이 우선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하나님을 조종하고 내 불안을 해소하며 내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만든 것이 우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나무나 돌 또 금속을 깎아 신의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사람들은 뭘 만들어 가지고 중요한 데 놓고 빕니까 안 빕니까? 어떤 마을에서는 우리 시골에서도 고목나무 딱 앞에서 뭐 합니까? 가서 복 달라고 늘 빌어요. 뭘 만들어 놓고 의지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어떤 것도 있지만은 또 보이지 않는 것을 마음속에 또 만들어 놔요. 자신의 이익이나 즐거움을 위하여 어떤 형상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그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제일 신경 쓰는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무엇입니까? 뭐가 좋습니까? 돈이 좋습니까?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습니까? 명예가 더 좋습니까? 세상 쾌락이 더 좋습니까? 그러면 그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뭘 만들어요. 목표를 세웁니다. 그게 우상숭배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문제, 자기를 위하여입니다. 이 우상숭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은 내가 필요할 때에 이용하고 내 뜻대로 조종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나 자판기 같이 여기는 것입니다. 내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아요.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보고 나한테 맞춰 오시라고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맞춰가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따라가는 것, 그게 믿음의 길입니다. 내 필요한 대로, 내 목표대로 하나님 이루어달라고 떼쓰는 거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나침판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5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그 우상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 거기 가서 복 달라고 빌지 말라 이 말입니다. 무당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잘 되는지 묻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물어보라 이 말입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라. 기도하고 살아가라. 예배드리고 살아가라. 은혜 받아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멘. 교회 다니는 성도가 무당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잘 될 건지 알려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질투하시겠습니까? 기분 나쁩니다. 내 신부가 어떻게 저 다른 신을 우상을 찾아가느냐? 이게 질투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속이 좁아서 시기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너무나 신부되는 교회를, 성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백성들이 엉뚱한 데 찾아가서 복 달라가니까 질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 4대까지 이르거니와 이 구절은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아무 죄 없는 아들이나 손자까지 벌받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모의 우상 숭배, 탐욕, 하나님을 떠난 삶의 가치관과 악습이 그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영적으로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계승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상 숭배도 자칫하면 물려집니까? 안 물려집니까? 물려지게 된다. 그래서 어려워진다. 이런 의미입니다. 6절에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1000대까지 이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니까 십계명이 저절로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거짓말하고 싶겠습니까? 아예 안 됩니다. 살인 안 합니다. 은혜 받으니까 싫어집니다. 도둑질 안 하는 것입니다. 탐욕, 욕심보다 은혜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기쁨입니다. 소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욕심이 자기 가치관이에요. 많이 가져야 돼요. 많이 쌓아놔야 돼요. 그래야 만족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쌓아놨다고 만족이 됩니까? 영혼의 만족함은 하나님을 만날 때만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때 만족하고 구원의 기쁨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요. 하나님의 이름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요.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니냐. 그러니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태도와 언어, 삶의 거룩함을 다루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한 명칭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요 인격이요 거룩함, 권위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도 주기도문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여기 지금 십계명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로 7040회, 하나님으로 4000회가 기록되고 있답니다. 성경 전체가 1754쪽인데 성경 한쪽에서 대략 6.3회 정도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온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란 단어를 입술에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두려워했습니다. 그 이름은 너무나 거룩한 이름이기에 발음하기 위해서는 보통 목욕을 한 다음에 불렀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을 읽다가 이 단어가 나오면 발음하지 아니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베껴 쓰다가 하나님이나 여호와라는 글자가 나오면 그대로 쓰지 못하고 목욕을 제기한 후에 새 붓을 가져와서 썼답니다. 거룩한 이름을 험붓으로 쓸 수 없다.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존경심이 대단합니까? 그러니 성경을 한번 베껴 쓰려면 무려 11,000번 목욕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름, 그 거룩하신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너무 함부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이름이 위대하신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망령되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망령되게 부리지 말라는 것은 히브리 원어적인 의미로 나샤브란 말인데 헛되게, 가치없이, 거짓되게, 껍데기뿐이란 이런 뜻입니다. 단순히 욕설을 하거나 입으로 불경하게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아무런 경외감이나 진실함 없이 무성의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다가 쓰는 모든 행위를 금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함부로 모욕되게 그냥 너무 경솔하게 그 이름을 함부로 쓰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표를 달고 다니는 존재들입니다. 자,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자기들과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뭔가 거룩해야 된다. 조금 우리보다는 그래도 깨끗해야 된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보는데 우리하고 똑같네. 그러면 전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도 있고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욕먹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하여 거룩하게 여김을 받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4계명입니다. 8절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삶의 리듬 속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모시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바로 그것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서 안식은 삽바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멈추다, 쉬다 하는 뜻입니다. 단순히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는 날이 아니라 세상의 분주함과 내 열심이나 욕망을 멈추는 날입니다. 욕심을 내려놓으라 이 말입니다. 주중에 바쁜 일상 속에서 세상의 염려에 휩쓸려 살다가 안식일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늘 안식일을 마음에 품고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의 중심이 되는 날이 안식일, 오늘날로 주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날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하고 중심에 자리하고 있어야 된다. 그 훈련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아멘. 9절에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라고 말씀합니다. 주어진 일터, 가정, 삶의 자리에서 게으르거나 대충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매사에 마음을 다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노동은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자 예배의 연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일을 열심히 하되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 일터에서 누구에게 영광 돌리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것입니다. 사업이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직장이면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함으로써 그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참된 예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10절에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곱째 날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날의 진짜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식한다. 우리에게 본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쉬었으니 너희도 쉬라는 것입니다. 너나 아들이나 딸들이나 남족이나 여족이나 가축이나 나그네라도 다 쉬고 그날 하나님을 만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계급 사이에 있던 고대 근동에서 노비나 타국인 심지어 가축까지 쉼을 누리게 하는 것, 이거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신분이나 성별이나 빈부귀천, 심지어는 인간과 피조물의 경계마저 넘어서서 모두가 동등하게 안식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돈이 우선이면, 이익이 우선이면 이렇게 하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다. 그런데 누가 우선입니까? 하나님이 우선이다. 그렇게 살면 손해나는데요, 이익이 없는데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노력으로만 잘 될 것 같아도 아닙니다. 하늘에서 복을 주셔야 됩니다. 우리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형통합니다. 11절입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하늘의 복을 공급받는 날입니다. 내 영혼이 은혜 받아야 내 마음이 평안해져야
만사가 어떻습니까? 형통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음에 걱정, 근심, 어떻게 먹고 살까, 저 미운 놈이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한 원망, 불평이 있고 막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다고 할지라도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은혜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좀 가진 것 없어도 감사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알고 정말 은혜만 받으면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을 이길 소망이 생깁니다. 어떨 때는 설령 죽음이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으면 죽음 앞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요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최고다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제한하지 마시고 나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내가 잘되고 가정이 잘되고 교회가 잘되고 이 나라의 민족이 잘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주일날이 중심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른 날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재물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세상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신을 두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상을 만들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게 하시고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거룩한 안식일 주일을 잘 지켜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